자, 이제 우리가 사명자 집중훈련 전에 복음을 집중하는 집중훈련을 40일 동안 하고, 이제 우리가 복음을 누리는 것과 함께 이제 하나님의 천명을 받고 내가 이제 왜 살아야 되는지, 내 인생의 목적이 뭔지, 하나님 나에게 뭘 주셨는지,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생명을 살리는 이 천명을 내가 어떻게 실현하는지, 그 성경적인 응답들을 우리가 집중하면서 인도받고 있습니다. 분명한 건 지금 여러분이 있는 지역과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가문에 일어나서 빛을 발할 사람이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천명은 뭐냐? 뭘 하는 게 아니에요. 막 가서 말하고 전도하고 뭘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빛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빛을 파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받고 성령 충만을 받으면 주님이 문을 여십니다. 그래서 말씀 따라 인도만 받으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중요한 제자의 응답 속으로, 또 집중의 응답 속으로 오늘도 들어가야겠습니다. 자, 오늘은 첫 번째는 기도 응답의 4가지 원리예요. 반드시 그리스도의 제자고 현장에 장소를 정하고 메신저를 정하고 그리고 조장을 정하고 사람들을 초대해서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게 하려면 반드시 기도응답의 축복을 누리지 않고서는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락방을 15년을 한 사람, 10년을 한 사람, 5년을 한 사람, 어떤 사람은 20년을 한 사람도 있는데, 그런데 내 주변에 내가 조장이 준비되고 메시지를 전달하고 장소를 정해서 거기에 많은 불신자들이 초대가 돼서 복음을 받고 이 사람들이 재생산까지 되는 그런 다락방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그럼 15년을 우리가 말씀을 따라 훈련을 받았는데 뭔가 많이 아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심지어 그게 안 되는 정도가 아니라 우울증에 잡힌 사람, 숨기고 있는데 불면증에 잡힌 사람, 뭔가 너무 어려움에 잡혔는데 어디 말도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서 완전히 빠져나와서 우리의 복음 누림과 또 하나님이 우리를 지역에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르신 그 응답을 누리려면요, 절대 우리 방법으로 하면 또 옛날로 돌아갑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 응답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4가지 기도 응답의 원리를 오늘 정리해야겠는데요. 첫 번째로 기도 응답 받으려면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한다는 건 믿음이 있어야 기도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믿음 중에는요, 기도 이전의 믿음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기도하는 중에 있어야 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자, 기도 이전에는 어떤 믿음이 필요하냐? 이사야 62장 10절부터 12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돌을 제하라, 대로를 수축하라, 백성이 올 길을 예비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예비하신 백성이 올 길이 뭐겠습니까? 정확한 복음 메시지를 가진 사람, 그리고
조장이 준비되고 그리고 장소가 준비돼야 돼요. 우리 어저께 나눴던 말씀이죠. 이게 백성이 올 길이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장소를 정해놓고 불신자를 초청할 시기를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아무 때나 초청하는 게 아니고요. 그 사람을 초청할 시기가 있어요. 종교 생활하다가 문제에 사로잡혔을 때, 원인 모르고 고통받고 있을 때, 자녀 문제 때문에 고통받을 때, 불치병이나 난치병이나 질병으로 어려움 당할 때, 이렇게 불신자들을 초청할 시기를 알고 있어야 돼요. 이게 지금 백성이 올 길을 예비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확하게 그 시간표에 온 사람에게 전달할 메시지가 준비되어 있어요. 그게 어저께 말씀이었죠. 그리고 이제 그 사람들에게 전달할 메시지를 가진 제자들이 이제 반드시 너희는 반드시 그 요원 옆에 예비된 자가 있어요. 기존 신자 옆에 예비된 자가 있어요. 충성된 자를 도와줄 때 예비된 자의 문이 열려요. 사명자 중에 갈급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을 도와줄 때 전도 운동이 벌어져요. 요원은. 그럼 너희는 가서 지역화. 그래서 반드시 갈급한 자들이 있는 현장, 영적 문제로 고통받지만 답이 없어서 갈 길 모르는 사람들이 있는 그 현장, 거기를 가야 돼요. 그래서 가서 지속해야 돼요. 너희는 가서 그 다음에 제자화, 제자를 삼아. 그래서 올바른 메시지를 전달하고 생명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능력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증인의 메시지를 전달해야 돼요. 그 다음에 교회화. 교회화라는 건 교회 등록을 시키는 정도 수준이 아니라 등록되는 정도 수준이 아니라 인생의 결론 나게 도와줘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구나. 내 평생 복음 누리는 기도 아니면 안 되는구나. 나는 이제 기도의 결론 내야겠구나. 내가 24시 기도해야겠구나. 내 인생이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 건데 이제까지 그리스도 없이 살아서 이렇게 됐구나. 이 답이 나게 만들어주면 드디어 이 사람이요, 자기가 이제 예비된 영혼들에게 전도의 문이 열리는 그런 재생산의 응답까지 들어가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거를 놓고 백성이 올 길을 예비하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기도하기 이전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거를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보다 더 수준 높은 게 뭐냐면 복음 누리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복음 누리는 기도하는 사람들이, 복음 누리는 기도가 이제 되는 사람들은 드디어 복음 누리는 기도를 넘어서, 그죠? 복음 누리는 거를 넘어서 그 복음을 전달할 대로를 수축하고 백성이 올 길을 예비하는 걸 놓고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 내 지역에 다락방 문을 열어주옵소서. 장소가 정해지고 메신저가 정해지고 조장이 준비돼서 우리 지역에 갈급하고 예비된 영혼들, 현장에서 답이 없이 방황하는 영혼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 문을 열어주옵소서. 이거를 놓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이요, 이 사람을 너무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런 기도를 하는 사람이 이 땅에 없거든요. 온통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심지어 제자들까지도 우리 중에 누가 크니까 이거 가지고 싸우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백성이 올 길을 예비하는 거를 기도하는 사람. 기도 이전에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느냐? 이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이,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니까요, 성경 구절은 쓰지 않을게요. 교재에 있으니까.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니까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여기를 놓고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그 정도가 아니고요. 열왕기하 19장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거기에요. 주의 사자를 보내서 아수르 군사 18만 5천을 멸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이 전도하고 백성을 찾고 예비된 영혼을 찾는 그 길에 하나님이 주의 사자를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계시록 8장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기도에 응답하시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출애굽기 14장에 보니까요. 모세의 앞에 천사가 홍해를 갈라주고 모세 뒤로 가서 군대를 막아주고 이거를 주의 사자가 했다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 대로를 수축하고 백성이 올 길을 예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이 모든 응답을 다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에 응답 안 하고 어디에 응답하시겠습니까? 그래서 기도하기 이전에 이걸 믿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기도하는 중에 가져야 되는 믿음이 있어요. 기도하는 중에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느냐? 요한복음 15장 17절에 보니까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네. 그래서 복음 누리는 기도가 풍성이 되고 있다면 반드시 오늘부터 여러분의 모든 기도의 기본은 말씀을 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래서 복음 누리는 기도를 자꾸 김종윤 목사가 만들어준 줄 아는 착각하면 안 돼요. 복음 누리는 기도는요. 다 성경의 약속들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라는 성경의 약속. 그리스도는 마귀를 멸하셨다는 성경의 약속. 그리스도는 죄에서 우리를 해방했다는 성경의 약속. 그죠?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셨다는 성경의 약속. 우리는 말씀을 믿고 기도하는 거지 누가 프로그램으로 가르쳐준 기도문 가지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 이제부터 강단의 말씀과 성경의 말씀과 훈련의 말씀과 기본 말씀을 잡고 기도하세요. 왜냐하면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니 기도하는 사람은요. 말씀을 잡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성령이 내주하심을 믿습니다. 성령이 지금도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그게 말씀 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40장 8절에 보니까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여러분 말씀 잡고 지역에서 대로를 수축하시기 바랍니다. 백성이 올 길을 예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잡고 말씀을 전하는 걸 기도로 누리면요. 반드시 기도 중에 말씀 잡은 자에게 하나님 역사하세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1절에 보니까요. 사라가 단산했는데 그죠? 단산을 했는데 약속하신 이를 믿었더니 임신했다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약속하신 이를 믿었어요. 남편이 100살입니다. 그럼 사라가 25살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그죠? 사라가 단산을 했는데
약속하신 이를 믿었어요. 여러분, 환경 보고 불신앙에 속지 마시고 약속하신 이를 믿으세요. 그래서 11장 19절에 보면 사라는 단산했는데 약속하신 이를 믿었다면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이 약속대로 이삭을 살리실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네 씨를 통해서 메시아가 올 거라고 약속했잖아요. 근데 그 씨를 죽이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려서 메시아가 오게 할 걸 아브라함이 믿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후대들이 일어나서 복음운동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약속하신 이를 믿으세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여기 11장 38절에는요.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였느니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약속하신 이를 믿는 자를 세상이 이기지 못해요. 그죠? 마귀도 못 이기고 세상도 못 이기고 여호와 하나님 창조주 주권자가 약속한 걸 믿는 사람을 아무도 이기지 못해요.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시는데 약속 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축복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3절에 보면요. 여러분 잘 아시는 구절이에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거기에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렇게 말했어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세요. 그게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의 사실적인 증거예요. 그래서 기도 중에 믿어야 되는 건 첫 번째는 말씀이죠. 두 번째는요. 그 말씀을 가지고 성령이 인도하세요.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리니. 그죠? 그는 진리의 영이라 내가 말한 모든 것들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랬어요. 반드시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그 성령님이 계속 말씀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말씀의 인도를 따라가세요.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 성령을 쫓아 행하라는 게 어떻게 하는 게 성령을 쫓아 행하는 겁니까?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요 반드시 말씀을 잡고 기도하시고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 기도하세요. 그래서 김종윤 목사의 설교를 듣지 마시고 그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을 잡으세요. 성경 구절로 있는 말씀. 그러면 그가 모든 진리 가운데로 너희를 인도하시리니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는요. 믿음 가지고 있어야 돼요. 기도 이전에는 백성을 위해서 대로를 수축하고 백성을 위해서 길을 예비하는 이 믿음. 그래서 그걸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성령으로 주의 천사로 기도 응답으로 앞뒤로 다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 중에는요. 말씀 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요. 기도의 두 번째 원리입니다. 기도하는 내용이 그럼 뭐냐? 우리는 무슨 기도를 해야 되느냐? 예수님이 직접 주기도문으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셨어요.
첫 번째로 어떤 기도를 해야 되냐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랬어요. 예,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뭐냐? 여호와의 이름, 이게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에요.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가노라.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세상은 지금 다 칼과 단창으로 살고 있잖아요. 근데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가노라. 그랬더니 이름이 거룩한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부터 자꾸 내 이름으로 살지 마시고 내 성실, 내 착함, 내 의로움, 내 방법, 내 실력, 이걸 넘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사세요. 시편 23편 3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 그래놓고 그가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나를 인도하시는도다 그랬어요. 자기 이름을 위하여.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에 늘 말하는 게 뭡니까? 나는 여호와니라. 나 사기꾼 아니다 그 말이잖아요. 내가 허풍치는 사람 아니다 그 말이잖아요. 나는 여호와니라.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니. 오늘부터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뭐냐? 여호와의 이름, 그분의 이름으로 모든 걸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기도예요. 그 다음 두 번째는요, 나라가 임하옵시며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나라가 뭡니까? 그리스도 이름 부를 때 천군 천사가 동원되고 사탄이 결박되고 성령이 내주 인도 역사하시는 게 하나님 나라잖아요. 세 번째는 뭡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237이죠.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렘넌트 서밋이죠.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치유죠. 근데 그걸 위해서 우리가 지금 시간표에 본격적으로 해야 되는 게 뭡니까? 여러분 지역의 다락방이에요. 거기 다락방에서 제자 삼는 거예요. 그죠? 237 이전에 이게 돼야 237도 되죠. 그죠? 이건 안 되는데 어떻게 237이 됩니까? 그래서 여러분 지역에 하나님 뜻이 뭐냐? 지역 다락방이 열리는 거예요. 직장 안에 직장 다락방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가문 안에 미션홈이 열려서 가문의 식구들이 복음 포럼하고 복음 말씀 나누고 형제 자매가 부모님과 자녀들과 이게 막 소통되는 거예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래서 반드시 기도의 내용은요, 주님의 이름으로 복음이 누려지는 기도가 되는 것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기도가 되는 것. 그래서 우리 사명자 집중훈련이 지금 계속 여러분 지역 다락방에 메신저와 장소를 정해놓고 조장이 준비돼서 지역의 사람들이 전도의 문이 열리는 사도행전 2장의 응답을 누리는 그 하나님의 뜻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럼 세 번째는요, 기도의 방법이에요. 기도의 방법 첫 번째는요, 요한일서 5장 14절에 보니까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구한 그것을 받은 줄을 이미 아느니라. 우리가 구하면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구한 그것을 이미 받은 줄 아느니라 그랬어요.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게 뭐냐?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시니라. 여러분 오늘부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하나님이 뜻하시는 거, 하나님의 소원을 붙잡고 기도하세요.
그게 여러분의 컨셉이 돼야 돼요. 요즘 계속 유 목사님 컨셉 메시지 하시는데 여러분의 컨셉이 뭐냐?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거. 요한복음 15장 7절에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게 뭡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나님 말씀 붙잡았다면, 하나님의 천명 발견했다면 거기에 필요한 뭐든지 기도하시는 거예요. 해야 멈춰라. 달아 아이알론 골짜기에 너도 그리할지어다. 근데 그게 응답됐다니까요. 그죠?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십니다. 그래서 반드시 예수님이요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본격적으로 24시 기도를 사용하세요.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하나님 말씀 그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네 번째로 마태복음 18장 18절부터 20절에 보니까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또 매일 것이요 너희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또 풀리리니 너희 중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합심하여 기도하면 내가 너희 가운데 나타날 것이고 응답할 거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니 여러분 조장과 메신저와 예비된 영혼들이 모여서 두세 사람이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그 다락방에 성령으로 역사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예비된 영혼이 아직 안 와도 여러분의 구역에서 여러분이 뜻을 정해서 두세 사람이 모여서요 약속 잡고 주의 뜻대로 기도하세요. 그걸 다락방이라고 말합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예비된 영혼들 이름 부르면서 두세 사람이 기도해 보시라니까요. 하나님이 반드시 거기에 응답하세요. 백성이 올 길을 예비해 놓고 기도 시작해 보세요. 그러면요. 요건 조금 자리가 모자라서 지울게요. 4번. 이제 무장해야 돼요. 기도의 첫 번째가 믿음이고 기도의 두 번째가 내용이고 기도의 세 번째가 방법이에요. 주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러면 기도의 네 번째가요. 이제 이걸로 무장하는 거예요. 이걸 무장을 보고 다른 말로 오직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무장이라는 말은 기도 열심히 해라 그 말이 아니고요. 유일성에 답이 나야 돼요. 열심히 무조건 하는 게 아니라 24시 계속해야 될 이유가 답나야 돼요. 이거밖에는 방법이 없구나. 네. 제가요 어저께 얘기했나요? 그 주유소가 5km만 더 가면요 30원 싼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30원 싼 데 가서 기름 넣으려고 5km 더 가다가요 좌회전 잘못해가지고요 딱지 6만원짜리 끊었다니까요. 네. 애쓰면 뭐합니까? 한 번에 다 날아가는데요. 제가 지금 30원짜리 얘기했는데 예, 더 큰 게 사실은 더 많잖아요. 인간관계 잘 해놨는데 다 날아가고 그죠? 돈 모아놨는데 다 날아가고 예, 사랑 줬는데 배신당하고 예, 믿고 기다려줬는데 예, 떠나가 버리고 부정적으로 세상을 보자 그 말이 아니라 그것보다 훨씬 가치 있는 유일성, 기도가 아니면 안 되는 내가 열심히 살아봤자 안 되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되고 하나님 뜻과 방향 맞아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응답 속으로 우리 인생이 들어가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 없이 복음 누림 없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 없이
백성이 올 길을 예비하는 거 없이 인생 열심히 살아봤자, 하나님 뜻하고 상관없이 열심히 살아봤자 다 날아가더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 주는 이유가 뭡니까? 주님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신다니까요. 하나님의 소원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 네, 하나님의 소원 때문에 기도하면요, 달 보고 멈추라고 그러는데도 멈춘다니까요. 여러분, 이제 유일성, 기도 응답받을 수밖에 없는 유일성에 담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결론 나느냐? 오직 그리스도, 오직 기도, 오직 전도. 아, 오직 기도밖에는 방법 없구나. 오직 그리스도밖에는 길이 없구나. 오직 전도밖에는 하나님의 뜻이 없구나. 여기에 여러분 완전히 기도 방향을 맞추세요. 문은 주님이 여시니까 여러분이 애쓰지 마시고 여시면 달려갈 시스템만 딱 준비하세요. 대로를, 백성이 올 길을 딱 준비하세요. 그러면 결론입니다. 여기 잘 안 보이니까요. 결론은 여기다 쓸게요. 첫 번째는 사명자들끼리 시간표 교환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구역 단위로 하시던 아니면 지역 단위로 하시던, 예, 두 구역이 합치시던, 주로 구역 단위로 하면 제가 볼 땐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정말로 지금 사명자 집중훈련이잖아요. 여러분 요원들이 먼저 뭐 해야 되느냐? 시간과 장소를 정해놓고, 그 다음에 메신저를 정해놓고, 조장을 정해놓고, 여러분 다락방을 준비해 놓으세요. 예, 거기서 기도하세요. 누굴 기도하느냐? 여러분 주변에 예비된 영혼들. 반드시 사명자 주변엔 예비된 영혼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힘을 얻어야 될 기존 신자들, 그 사람을 도울 때 하나님 문을 여시니까요. 갈급한 사명자, 그죠? 충성된 자, 이 사람들을 놓고 여기서 기도하세요. 두 번째, 이제 시간표를 조절하세요. 이제 사명자하고 시간표를 교환해서 네가 조장하고 내가 메신저하고, 아니면은 너한테 전도문이 열리면 내가 메신저를 해주고 네가 조장을 하고, 그건 중요한 게 아니니까. 아니면 우리 둘 다 조장하고, 아니면 저를 거기에 메신저로 부르고, 뭐 어떻게든 상관없으니까 그걸 정해놓고 기도하고 있으면 반드시 시간과 장소를 정하게 되는 문이 열려요. 주로 영접한 사람이 나오고 새신자가 와서 그 사람 중심으로 이제 뭐가 되는 거죠. 그러면 초청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여기에 팀이 구성돼요. 같이 복음이 통하는 팀, 메신저, 조장, 이런 팀이 딱 구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비된 사람을 도와주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서요, 여러분의 평생 스케줄이 나오는 거예요. 평생 스케줄이 무슨 말입니까? 어차피 여러분 남편이랑 이혼 안 할 거잖아요. 어차피 여러분 아내랑 이혼 안 할 거잖아요. 하나님의 시간표는 언제인지 모르니까 평생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흉패, 여러분의 12지파, 이 사람들 이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사명자들끼리 만나서
시간표를 교환하고 시간과 장소를 정해놓고 거기서 뭐 하는 거냐? 평생 기도해야 될 사람들 포럼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 번째는요, 연중 스케줄을 짜는 거예요. 연중 스케줄은 어저께 우리 그저께 나눴나요? 어저께 나눴죠? 가을 되면은 전도할 사람들이 있어요. 신학기가 됐을 때 전도할 사람이 있어요. 그죠? 내년에 우리 누굴 찾아가면 그 사람 시간표가 맞을 거야. 이런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그럼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오늘은 누구 찾아가자. 네, 이러면서 기도하고 있으면요. 스케줄이 나와요. 누굴 가서 만나봐야 될지. 그래서 전도 계획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결론이에요. 기도응답의 4가지 원리를 기도하면 이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이걸 준비했을 때 하나님이 문을 여세요. 여러분, 이게 복음 누림 없이 막 열심히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러면 고생만 해요. 계속 복음 누리면서, 그리고 계속 말씀을 믿고 기도하면서 그 힘 속에서 이렇게 준비하는 거예요. 자, 2번째입니다. 하나님은 문을 여시고 무엇하기 원하시는가?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문을 여시거든요. 예비된 영혼에게 문을 여시는데, 전도할 문을 여시는데, 문이 열리면 무엇하기를 원하시느냐? 한마디로 말하면요, 영접입니다. 왜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이 영접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창세전에 예비한 영혼이지만 이 사람이 정확하게 영접해야 구원받는 거거든요. 영접해야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서요, 중요한 키포인트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선입견으로 알고 있는 영접 기도가 영접이 아니에요. 예. 그래서 막 유목사님 설교 때 보니까 그 주일날 택시기사가 교회까지 올라왔는데 마당에서 둘이 싸우고 있더라. 예. 권사님은 네가 영접해야지 내가 택시비 주겠다. 그리고 택시기사는 미쳤냐, 나 빨리 돈 줘라 가게, 이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 영접하면, 돈 받으려고 영접하면 그게 영접한 거겠냐고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안 한 거보단 낫지요. 오히려 안 하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그게 아니에요. 그게 영접이 절대 아니에요. 영접이라는 건 창세기 3장이 뭔지 인식하고 그리스도가 하나님 만나는 길이고 죄와 저주를 끝낸 분이시고 마귀를 멸하시는 분을 알게 돼서 하나님의 은혜로 믿어지기 때문에 이분이 아니면 내 인생은 안 되겠구나 라는 답이 나서 그 주권자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기를 마음에 원하는 마음이 담날 때, 그걸 영접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영접 기도를 안 해도 영접된 사람이 많아요. 영접 기도를 했는데 영접이 안 된 사람도 많아요. 이 영접이라는 말 이해되시죠? 그래서 다락방을 영접했기 때문에 온 사람도 있지만
다락방을 계속 참석하다가 한 7번째 만남쯤에 그제서야 영접기도랑은 상관없이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로 영접되는 사람이 있어요. 영접기도를 안 했는데도. 이해되시죠? 그걸 은혜 받았다, 깨달았다 뭐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영접하는 자를 요한복음 1장 1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라고 말했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이 믿어지는 자, 마귀를 멸하신 분이라는 게 믿어지고 죄와 저주를 끝낸 분이라는 게 믿어지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분이라는 게 믿어지는 자, 그 사람이 영접한 자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문을 여시고 무엇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 사람이 영접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영접 기도가 아니라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 사람의 상태가 은혜로 그리스도를 영접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려면 복음이 정확하게 전달돼야 되죠. 사람들이 복음이 정확하게 전달돼야 된다 이렇게 말하니까 또 착각해가지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만나는 길이 있는데 예수님이 마귀의 멸하셨고 죄와 저주를 끝내셨고 뭐 그러니까 네가 영접해야 돼 오늘. 이게 구원의 길을 정확하게 말하는 게 복음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거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건 조급한 거지요. 그죠? 그건 불안하고 조급해서 뭐라도 빨리 막 이루려고 인본주의 쓰는 거죠. 마음은 무슨 마음인지 알겠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해되시죠? 복음 누리고 있다가 하나님이 문을 여시면 하나님이 문을 드디어 여셨을 때 그때 정확하게 이 사람이 영접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그래서 한 번의 메시지인데 영접하는 경우도 있고요. 다락방에 초청해서 계속 말씀 듣다가 7번째 만남에 영접하기도 하고 10번째 만남에 영접하기도 하고 그죠? 3번째 만남에 영접하기도 하고 이 사람이 어느 날 하나님 말씀에 은혜가 임해서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려서 마음이 열릴 때 그때 영접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심리 상태로 말 잘 설득해서 마음이 열리면 영접하는 거랑 다릅니다. 성령이 마음을 여시는 거예요. 자, 꼭 기억하세요. 이제 다락방을 열어놓고 사람들을 초청해서 문을 하나님이 여시면 무엇하는 거냐? 이 사람이 영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영접 이전에 알릴 것. 영접 이전에 정확하게 3가지를 말해준 다음에 영접시켜야 돼요. 첫 번째가 뭐냐면 창세기 3장에 마귀, 그 다음에 죄, 그 다음에 사망, 다른 말로 지옥 권세, 이게 실제로 사람들의 배경에 있다는 걸 말해줘야 돼요. 두 번째는요, 여기에 빠진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마귀의 일을 멸하셨고 죄에서 해방하셨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셨다는 것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려줘야 돼요. 영접하기 전에. 그죠? 그래서 다락방 첫 번째 만남 때도 이게 나와야 되고 두 번째 만남 때도 이게 나와야 되고 세 번째 만남 때도 이거 얘기하는 거고 계속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접할 때 성령이 내주하고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린다는 것을 이 사람한테 알려줘야 돼요. 그때 그 사람이 마음속에 그리스도가 이해되고 그리스도가 믿어지면서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게 되는, 영접 기도를 했던 안 했던 이 사람 인생이 주인으로 모시게 되는 그 은혜도 임하고 이 사람도 마음 문이 열리고, 이걸 정확하게 알려줄 때 들어야지 믿죠. 안 듣는데 어떻게 믿어요? 알려줘야 믿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해되셨죠?
다락방에서 영접. 여러분, 다락방을 열어놓고 이제 여러분이 불신자를, 갈급한 자를 초청했어요. 그러면요, 다락방에서는요, 지금 첫 번째 만남, 두 번째 만남, 세 번째 만남 해가지고 다락방에 많은 사람들이 와 있는데 새신자 왔다고 영접시킬 필요 없습니다. 그날 메시지를 줘야 되는데 영접시켜서 구원의 길 말하느라고 그럴 필요 없어요. 그냥 원래 메시지 하면 돼요. 예, 메시지 하면 예비된 영혼은요, 말씀 들으면 은혜 받고 다음 주에 또 와요. 계속 오다가 어느 날 충분히 이해가 되고 성령이 임하는 그날 영접을 스스로 하게 돼 있어요. 그날 되면 반드시 반응이 나와요. 조장한테 말하든 메신저한테 말하든 내가 믿어진다는 고백을 하게 돼요. 그러면 그때 영접기도 시켜줘도 상관없어요. 이미 영접한 사람이에요. 그죠? 영접 기도가 기준이 아니라 영접이 실제로 되는 마음문이 열린 게 이미 영접 기도예요. 그래서 다락방에서 영접은요, 지속으로 들으면 됨. 그냥 다락방 와서 지속으로 복음 들으면 돼요. 그럼 저절로 영접돼요. 예비된 영혼은. 세 번째는요, 개인 전도에서 영접. 우리 정범석 장로님이 부대에서 아이들을 만났으면 다락방에 지속해서 올 수 있는 애면은 그럼 냅둬도 돼요. 은혜 받으면 영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만나고 못 만날, 그럴지도 모르는 아이들이 상담하러 왔든지 고민 얘기하러 왔든지 아니면 무슨 사건 때문에 영적 문제 때문에 왔든지, 그러면 개인 전도에서는요, 그날 복음을 정확하게 말하고 예비된 영혼이 마음을 열면 영접 기도 시키면 되는 거예요. 네, 마음도 안 열었는데 억지로 할 필요 없어요. 해봤자 어차피 구원 아니에요. 그래서 개인 전도에서는 영접부터 시작한 다음에 다락방으로 초청하는 거예요. 근데 다락방으로 초대한 사람은요, 와서 계속 들으면 영접하는 거예요. 이제 영접의 원리가 이해되시죠? 그래서 개인 전도에서 영접은요, 영접 기도를 시키고 다락방으로 초청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의료 전도, 찬양 전도, 병원 전도, 아니면 사람들을 초청하는 초청 전도는 반드시 그 병원이나 그 지역이나 그 초청한 현장에 다락방 여는 거예요. 병원에서 복음받은 사람들이 집까지 올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 병원에 조장을 준비하고 메신저를 보내고 장소를 정해서 반드시 그 현장에 다락방을 열어야 이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복음을 듣게 돼야 영접이 되는 거지. 심지어 영접 기도 한 사람도 지속적으로 복음을 들어야 복음 누리는 기도가 스스로 되면서, 그죠? 그 현장 속에서 복음을 누리고 나중에 제자화가 되고 교회화가 되고 지상수상까지 가는 사람이 되는 거지, 영접 기도만 하고 끝나버리면 이 사람이 살아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이런 전도를 했다면, 전도 캠프를 했다면 그 지역에 다락방을 열어야 돼요. 다락방을 이미 열어놨다면 지속해서 듣게 만들면 돼요. 그리고 개인의 만남 속에서 영접을 했다면 영접시키고 초청하면 돼요. 하나님은 문을 여신 다음에 뭘 하기 원하시느냐? 그 사람이 영접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이제 우리는 뭐 하면 되냐면 이걸 마음에 담고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이게 마가다락방이에요. 그랬더니 15개국의 문이 열렸을 때 베드로가요,
너희가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니. 이랬더니 그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한 거예요. 삼천제자. 이제 여러분들 이제 하나님의 말씀 잡고 여러분의 지역에, 여러분의 구역에, 여러분의 직장에 지역 다락방이 열리도록, 다락방이 왜 열려야 되는지 배경과 이유를 알았기 때문에 말씀 잡고 기도하세요. 백성이 올 길을 준비하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거기에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산업이 하나님의 계속 응답받을 수밖에 없는 산업이 되도록 기도하세요. 박형경 집사님이 그 남대문에서 하나님이 그 사업을 축복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을 만드세요. 하나님의 소원에 방향 맞춰서. 그걸 내가 인본주의로 만들라는 게 아니에요. 그걸 기도하세요. 그죠? 황순덕 권사님이 그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초대돼서 이 집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집이 되도록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가장 소원하는 것. 용산 지역 안에 주의 백성들, 예비된 영혼들이 와서 복음을 들을 때가 없다니까요. 교회당은 많은데 없어요. 복음을 들을 때가. 영접을 시켜주는 데가 없어요. 억지로 영접 기도 시키는 것도 잘 안 해요. 그것도 잘 안 하는데 정확하게 영접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다락방, 이거를 하는 데가 없어요. 여러분 마음에 이걸 소원으로 담으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윤현옥 권사님은요, 이제 사업 시작하시거든 이렇게 많은 영혼들이 들어와서 그 많은 영혼들 중에 다락방으로 보낼 사람들, 다락방에 문이 열릴 중요한 사람들, 이게 될 수 있는 사업으로 완전히 기도하면서 비즈니스가 전도가 될 수 있도록 완전히 방향 맞추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하실 수밖에 없는 그 시스템 속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우리 집이 쓰임받게 하시고 내 사업이 쓰임받게 하시고 우리 구역이 쓰임받게 하시고 우리 구역의 만남이 쓰임받게 하셔서 정말 하나님의 소원에 방향 맞춰서 믿음으로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중에 정확하게 말씀을 잡고 기도하다가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어져서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문이 열렸을 때 하나님 정확하게 영접시킬 수 있는 그런 내가 풍성히 누리는 내용과 그 복음을 들을 예비될 영혼들을 만나게 하옵소서. 우리 구역 안에 팀이 구성돼서 정말로 하나님의 소원을 전달할 그런 만남의 축복과 같이 팀이 돼서 기도하는데 시간이 정해지고 장소가 정해지고 조장이 정해지고 메신저가 정해져서 우리 지역에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전도 운동이 벌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소원을 마음에 잡고 기도하시고요. 우리의 자녀들이 이 대열에 설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한꺼번에 기도하시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가장 기뻐하시고 가장 소원하시는 영혼 구원에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부름받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백성을 위해서 길을 예비하라고 하신 주님, 대로를 수축하라고 하신 주님, 이제 장소를 정하고 메신저를 정하고 하나님 이제는 조장을 정해놓고 백성들이 올 길을 준비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정확하게 하나님 어떤 시간표에 하나님 대상자들을 초청해야 되는지 하나님 우리에게 알게 하셨고 그 대상자들에게 정확하게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되는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고 이제 하나님 말씀을 주신 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우리들에게 반드시 하늘 문을 여시고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일에 하나님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이 일에 악한 사단의 권세를 결박하시며 이 일에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시고 지혜를 주시고 길을 여시고 문을 여실 줄 믿사오니 하나님의 소원에 방향 맞춰서 기도에 깨어있게 하시며 하나님의 소원에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담기게 하셔서 하나님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 오히려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할 때 하나님 이 모든 것을 더할 수밖에 없는 응답받는 제자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도록 하나님 우리 42교구 모든 성도들 축복하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 영접하는 중요한 하나님의 시간표가 우리에게 열려 하나님 문을 여셨을 때 정확하게 이들이 복음을 듣고 영접하게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시간표가 다락방 안에서 진행되게 하시고 하나님 복음이 지속되게 하시고 개인 전도에서 영접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모든 사건과 상황 속에서 복음이 증거됐을 때 그 지역에 다락방문이 열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이 진행될 줄 믿사오니 하나님 정말로 우리의 구역 안에 다락방문이 열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지역 안에 다락방문이 열리게 하옵소서. 우리의 직장에 다락방문이 열리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문 속에 정말로 복음 통하는 팀이 구성되게 하셔서 우리의 가문이 미션홈의 응답을 누리는 축복의 가문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모든 것 주관하시고 응답하시고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이 밤에 하나님, 하나님의 소원에 방향 맞춰 하나님 필요한 건강도 주시고 필요한 하나님 모든 능력을 더하시며 하나님의 소원에 방향 맞추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나라를 누리시고 성령으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응답하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귀중한 예수 생명 주시고 복음 누리는 기도 주시고 하나님 그 누림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고 하신 주님, 이제 정말로 하나님의 소원인 하나님 지역의 다락방문을 열고 팀이 구성되어 기도하다가 하나님 예비된 영혼에게 주님이 문을 여셨을 때 정확하게 영접시킬 수 있는, 그래서 그 영접된 사람들을 현장으로 들어가 그들을 살리며 그들 중에 제자를 삼아 정말 생명 메시지, 올바른 메시지, 능력 메시지, 증인의 메시지를 전달하게 하시사 하나님 그들이 제자화가 되고 교회화가 되어 그들이 인생의 답이 나며 복음 누리는 것밖에는 길이 없음을 아는 유일성의 답을 얻으며 정말로 그 사람들이 재생산이 되어지는 복음 누리는 제자들이 일어나게 되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응답 속으로 우리 인생이 들어가기를 원하오니 우리 집이 이 일에 쓰임밖에 없어서, 나의 만남이 이 일에 쓰임밖에 없어서, 나의 직업이 이 일에 쓰임밖에 하시고 우리의 후대가 이 일에 쓰임받게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 속으로 우리의 가문과 나와 자녀들이 들어가도록, 우리의 구역원들이 들어가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이 밤에도 성령으로 응답하시고 인도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마쳤습니다.